내 평생 소원은 주를 잘 섬기는 것이고요,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이 나 팔 보고 이 땅에 오실 때 내 이름 석자를 불러준다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만약 이 땅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을 쫙 타고 왔는데 아니 양모세 목사는 불러준데 윤영석을 안 불러면 어떡하겠어요? 미쳐버리지고. 하나님, 양모세 목사 나보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분 불러주고 나는 안 불러줘요. 참, 야 그래도 그는 충성했으니까 내가 불러주지 않겠느냐? 그럼 너는 나는 왜 충성 못했습니까? 너는 네가 영광 다 가로챘지 않았느냐? 라고 이름 안 불른다면 얼마나 정말 슬프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음 기회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심판 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내려갈 딱 이 순간 내려가겠다 내려오면서 이미 그때 작정돼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변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죽지 마세요. 에이, 무슨 목사가 죽지 말라고 합니까? 죽으라겠지. 왜?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죽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통 죽지 말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쓰냐 하게 되면 장교가 사병들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 야 죽지 말고 돌아오라야, 살아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타워 캠 컴백, 죽지 말고 돌아오라, 컴백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중국말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베어스 꼴라이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 마 돌아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목사는 죽지 말라고 설교할 것인가 하게 되면 죽으려면 반드시 하나가 정해져야 되는데 뭐냐?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크게 하면 하세요. 예수 믿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면 죽지도 말라는 거야. 죽지도 말라는 거라. 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세상에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옥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고 고통스럽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고통을 주는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쉴 때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데 숨이 딱 끊어진 순간에는 뭡니까? 내 모든 것 자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집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청량리를 갈 수 있고 동대문 갈 수 있고 보천 올 수 있고,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저절로 가게 돼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요.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대만에 가게 되면 김미령 여사님이 계세요. 그 김미령 여사가 그 장계성 자제분이신데 그분이 이등이 이제 대만 총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김미령 여사님께서 오늘날 우리 말하면 청와대에 매주마다 모든 강로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한 사람 정하면 안 되겠다. 그럼 목사들을 한 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모든 목사들을 순번 짜서 설교하게 하자 그래갖고 다 했어요. 근데 의뢰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특별히 그때는 또 유명한 목사도 아니 시골 목사님과 설교가 타임돼 설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푹 쉬고 자고 있더라는 거라. 여러분 알지만 이등에서 그 총독은 첫째 키도 크고 이마도 높고 막 얼굴 약간 길쭉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설교하는데요, 이분이 딱 이렇게 막 손 번쩍 들고 은혜를 받더래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한 10대 20명 눈 감고 자는 사람 보지 말고 눈 떠서 보는 사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옳거니 내 설교를 타이파이 이등의 총독이 은혜 받았단 말이야. 감동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뭡니까? 자주 뭘 가졌습니까?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래봐도 내 설교가 말이야 2등이 총독 은혜 받은 사람이야 임마.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막 강한 메시지를 선포해가지고요 타이페이가 뭐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놨어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무조건 일본 코스가 그곳에 관광지를 성해줍니다. 왜?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근데 오늘 내가요, 아버지 제가 나이도 먹고 뭐 솔직히 뭘 자라갔습니까? 그럴 텐데 코가 석자가 빠져 있었더니 갑자기 김기령 씨 하신 말씀, 목사님 왜? 목사님 설교를요 이은숙 회장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글쎄. 그러면서 막 부흥사처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라. 와, 그럼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또 어제는 또 뭐냐, 조영기 회장님께서 윤목사 왜? 윤목사 설교 엄청 잘해요. 뭐 그거는 앞에서 누구도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그래 뭐 누구 되고 누구 되는데 어쨌든 제 설교를 들은다는 거라,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다는 거라. 이거 설교 조심히 잘해야 되겠네. 실질적으로 이 설교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러 옵니까? 왜 주일날 교회 옵니까? 할렐루야. 식당을 왜 가요? 에? 그렇지. 배부르고 등 뜨신 사람 식당 가요 안 가요? 안 가. 배고프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주일을 성수하게 위해서 오지만 거기서 업성으로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감동돼야 되잖아.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딱 먹게 되면 배가 힘이 생기고 괜히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마찬가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뭔가 가면서 뭔지 모르게 뭔가 붙잡힌 것 같고 뭔지 모르게 흐뭇하고 뭔지 모르게 부유한 것 같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고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확 넣어야 돼요. 식당에 가게 되면요 배고픈 사람하고 음식 잘 맞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 배부른 사람이 아무리 마시는 거 저마다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은혜 받겠다 작심을 하고 또 목사가 막 죄야장창 막 설교 준비해갖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옳지 네 마음에 내게서 택했다 내가 저들을 은혜 받게 하겠느니라.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영혼이 점점 살쪄지게 되고 내 영혼이 힘을 받게 되고.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입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죽는다는 거라. 누구든지.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면 참 좋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이런 세상 없다고 산다고 아마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60년, 80년, 90년 살다가 그냥 끝나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그냥 다 저 사람 잘 살더면 나만 대학교 어리고 나왔고 맨날 울면서 배고파하면서 뭐 고통당하고 살았어요. 그럼 이 땅으로 딱 끝나면 내가 좋겠어요. 양 목사님 어때요? 그 말 맞죠? 비슷해. 저런 건 나하고 같은 과가 되거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뭡니까? 이 땅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라. 아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앙에 좋은 것 같지만은요 어떤 면에 뭐 이 세상에 끝나는 거 다 끝나면 차라리 편할 것도 같아요. 차라리 내세가 없다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근데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윤영석 너 알지? 내가 너 하나님께 내가 데리고 가는 가이드란 말이야. 내가 널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걸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따르면 나는 뭐 저절로 어디 갑니까?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외국에 가게 되면요,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외국을 자주 다니신 분 안 그렇지만 뭐 처럼 가신 분들은 가서 뭘 많이 보고 왔습니까? 그러면 가이드 깃발만 신나게 받아왔다 그래요. 그때 친구가 타이페이에 같이 집회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그 말 안 듣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다가 진짜 놓치고 우리 차 떠났는데 이 사람 안 탔어. 한참 2시간쯤 달리다 보니까 그 친구를 찾아보니까 없어. 차에 2시간 달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첫째 중국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또 이상한 것도 아니고, 호주에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2시간을 찾아갔더니 그 육교 밑에 다리가 막 얼굴이 홍당무 되어 기다려요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 반가워하고 그러던데, 그걸 뭡니까? 깃발만 안 쳐다보고 지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걸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라. 어디에? 나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천국으로. 가이드면 좋은 사람 만나 외국 가게 되면요, 실증을 더 많은 걸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말은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이드 역할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말씀하면서 지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래. 우리 영의 세계에 가는 곳이 2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가게 되고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지 뜻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또 한 군데에 예배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는 하데스, 음부라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예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서 들어가서 불타서 죽으면 좀 좋은데, 세상의 만상에 그건 뭐냐니까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면서 아침에요, 독일에 갔어요. 북에 가가지고 프라이팬을 딱 놓고 소금을 갖다가 쫙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이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는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프라이팬 넣고 소금을 딱 같이 뿌려봤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툭툭툭툭 튀어나가. 차라리 프라이팬에서 툭 튀어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요놈이 조금 덜 튀는 건 또 프라이팬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프라이팬 또 튀더구만. 한참 튄 다음에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신기하다. 성경 말씀이 그리 똑같을까? 계속 튀기는데 그 소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건 그대로 죽지 않고, 사람이 마치 프라이팬 속에 소금치듯, 불로 소금치듯 튀어나가리라. 그런데요, 한참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러고 집사님 와서 이거 왜 튀기냐고, 먹으려고 튀긴다 했죠. 그러니까 왜 튀기냐고, 아니 먹으려고 튀겨. 그럼 젖어야 되지 않냐고. 나는 젖을 것이 아니, 이거 어떻게 튀겨, 어떻게 도망가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프라이팬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천사와 예수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영혼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있으라 그래요. 와, 나 이 성경 보면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나 해놓고는 무슨 놈의 사랑 그 유황불의 고통당을 보고 있단 말이야. 같이 한번 성경 읽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자 봐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고난 받은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아버지가 어떻게 영혼들이 고통당을 보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좀 내가 나름대로 따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신자에 대해서 지옥 간당할 때 불과 유황의 고통당을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저한테 스쳐가니 뭐라고 스쳐가냐 하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뭘 나왔냐면 거기에 한 영혼이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가서 그가 우리 형제 5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나가서 다 선포했던 걸 그걸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추수는 끝났다는 거라. 근데 그것보다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요 제 6시쯤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6시 타임에서 9시 타임, 그러니까 3시간 타임이잖아요. 이 3시간 타임 자체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모습이 3시간 장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대. 총으로 쏴 죽이면 되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뭐 옛날에 6.25 때 대창으로 사람을 쳐고 막 죽이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목베임을 딱 당했으면 고통 없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 잘 들어요. 누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려고. 근데 그 3시간 고통 당할 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고통을 당했는가? 아니요, 뛰어내릴 힘이 있어요. 그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군병을 싹쓸이 할 수 없었을까? 할 수 있어요. 3시간 타임을 왜 거기에 기록했냐 하게 되면 이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지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군중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보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 3시간 동안 온 주변이 캄캄하게 만들었어. 그 캄캄한 흑막 같은 그런 적막한 밤 속에 예수님이 소리가 나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는 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고통당한 걸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았던 것은 여러분과 나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과 나를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그 고통을 참고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가 하게 되게 되면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그가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흠없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게 뭐냐, 여러분의 죄를 졌던 걸 용서해 주려고.
내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천국에 보내려고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주님의 고통당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캄캄한데 안 보겠습니까? 다 보기는 하죠. 그런데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진리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매 동물을 잡아다가 비둘기 잡아다가 양 잡아 소 잡아다가 갖다 제사 드릴 수는 없어서 항구적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완벽하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는 미쁘시오 너희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사해준다는 거라. 고백 안 하면 죄 사줄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고백 안 했으니까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요. 여러분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자 서울대 학생 우수대학 최고로 수석으로 졸업하나 들어가나 그냥 턱걸이에 들어가나 서울대 학생이잖아. 예수 믿으면요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잘 믿고 못 믿는 건 그 사람 팔자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서울대학 보냈어. 지가 공부 잘해서 나오는데 못하는 지 알아서 하는 거지. 한국은요 대학 들어가기 힘들어. 근데 외국엔 돈 벌려고 대학 들어가 다 쉽게 만들어. 근데 졸업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 근데 한국도 졸업은 또 그 다음도 쉬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예수 앞에 이미 왔잖아요. 하나님 부름받고 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사라니까요. 나는 절대로 따라서 나는 절대로 지옥을 안 가. 난 천국 백성이요. 아멘. 나는 예수가 불러서 온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도 커트라인 있어. 시험 및 커트라인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돼 서울대학생 배지를 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하나님께 온 것도요 그냥 하나님 이것저것 다 골라가지고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부르신 거예요. 제가 천국을 갔었는데요, 이거를 저한테 천국에서 깨닫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러더라고. 목사, 왜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고통당해 참았다.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알아. 하이클래스맨들은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이해를 해. 근데 그냥 먼 사람 잘 이해가 못할 거예요. 왜냐 하게 되면 내가 34살 그러니까 33살 최고의 젊은 때에 군중 눈 앞에서 옷을 벗기고 침뱉음을 맞고 유대 왕이라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십자가를 지고 궐부리 산상을 골보들 올라가라 했어요. 이때 얼마나 그 참는 것이 힘들지 너 아니?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잖아. 십자가 진 것만 고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 진 것을 아예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래봐 33살 먹었지 않았느냐? 아 그렇지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가시 써가지고 갈대로 톡톡 치면서 네가 유대인 아니냐? 얼마나 조롱했어요. 침 뱉었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혈객 이게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네 안에 어떤 파워가, 너 파워는 괜찮아, 네 안에 파워가 있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주님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 파워를 안 사용했느냐고 물어본다고. 너 구원시키려고 인마, 너 지옥 안 천당 못 나고 내가 참았다 이놈아,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때 심정 냈다 해봐라. 그럼 널 어떻게 네 죄 사하게 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겠니?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주님이 그래, 나는 이처럼 너를 영혼, 네 영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참았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참았느냐 묻더라고요.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 못했죠. 솔직히 힘든 거 다 도망갔어요. 아이 실은 안 해요. 그냥 다 도망갔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박히니까요, 주님은 날 위해서 내 영혼 구원시키려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힘 있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3시간 동안 참았구나. 가시 멸로안 쓰고 유대인은 톡톡 치면 네가 유대의 왕이냐 침 뱉고 그렇게 개세상 말로 망신 줬는데도 참고 견뎠다는 것. 간단하게 해서요, 내 호집에 돈이 있어, 배고파도 죽은 사람은 똑같은 거라. 내 호집에 돈이 있는데 레스토랑 가서 시키지 못했다게 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바보같이 보이는 거라. 왜? 파워가 있는데 왜 그들의 십자가에 뭐 이렇게 묶임받게 되고 십자가에 고통당했느냐고. 근데 주님은 오직 그 길만 가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를 내게서 옮길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이 양식 길을 가면 좀 고통 없이 그냥 간단하게 턱턱 끝나서 총살 뻥 내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했는데 하나님이 하나 들어주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대로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배신당하게 되고 또한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왜? 우리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한 영혼 얻은 것이 차나 하우마치? 차나가 가격이 얼마 될까요? 네?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아이 저기 봉이 김선달은 남산도 팔아먹었는데 대동강도 팔아먹었는데 뭐 적당히 정하면 되죠. 온 차나 가격이 에이라에서 100파운드를 해보면 되죠. 목정. 그렇다고 그 정도라는데 내가 그만큼 힘인 뭡니까?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갔던 길, 이 땅 사역하는 것 말고 십자가 지시기에서 그 며칠만 그 당일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이 있는데요, 막 먹어라 안 사 먹고 그냥 참고 있다 죽을 수 있는 바보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래 힘이 있어. 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말하면 싹 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말하면 예수님 썩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예수님 그래 아니면 말하면 저쪽 가서 있을 수 있는 분이셨거든. 근데도 하나 안 하고 그대로 가셨어요. 그거는 당신과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을 보니까요, 아주 성령의 극한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만일 내 눈이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서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극단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지옥하고 천국이 얼마큼 상극되게 되면 이렇게 극단의 성경을 표현했을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어디서 쟀느냐? 한 점 잘라버려.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건 낫느니라.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천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옥의 말씀 드리고 마치고 가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있었습니다. 또 반드시 지옥도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부터 얘기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목사는 목사다워야 목사잖아요. 아멘인가요? 회장은 회장, 돈이 많은 회장이에요. 돈 없는 회장은 좀 안 좋잖아요. 목사는 예수님과 영통도 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를 자랑한 마음이 생겨야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왜? 여의도라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에서요, 주여 이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 내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국민일보 빌딩 1층에 거기 갔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누가 옆에 서 있는데 의자에 앉았더니 이게 의자가 푹신이 너무 좋아갖고 푹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놀라고 저요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크리스찬, 크리스찬.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머리는 하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 발음도 참 좋더라고. 그래서 몇 마디 했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미셔나리 그래서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인터뷰 신문 인터뷰했던 걸 한 장 줬어요. 걔가 저한테 보고 그다음부터 미국 가고 계속 전화 오는 거라. 당신 여의도에서 왜 방황하고 있느냐고. 많은 목사들 중에 이렇게 은혜 받은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많은 목사 중에 영적 체험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고로 당신 여의도에서 방황하지 말고 빨리 미국에 오라는 거라. 그래, 미국 가면 뭐 대단한가? 그래서 미국 갔더니 대학원 다니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목회하게 만들어주고 그러셨습니다만은 근데 지금도 생각하지만 주여 그 한마디가 시발초가 된 거예요. 앉았으면 했으면 될 텐데 주여라고 했기가 옆에서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연결돼 가지고 최에스더 선교사님이 저를 미국으로 불러서 가서 유학을 하고 그래서 학위를 받게 되고 그래서 목회하다가 제가 한국에 하나님 그 대북 사역을 해서 밀어넣기 한국에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주의 그 한마디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귀한 분들은 진짜로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요 영적으로 딱 하니까 처음에 영적 천국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시키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근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눈물? 아주 뜨거운 눈물이 목 위에서 막 흐르는데 무슨 생각,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목사였습니다.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역사에 주셨는데 주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를 성령 받게 그 전도사님은 매일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이만큼 두껍게, 그러니까 야구 껍질 정도 그렇게 있었고, 발봉수 위에는 탁구공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런 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늘 하면 좀 적당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뭘 감동 주냐면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설교 도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설교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 받는데, 내가 좀 잘해보겠다 하면 그걸 주님이 영광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설교하면서도 주님의 10년 가도 설교하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심장이 없는 그런 설교는 주님이 영광이,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제가 천국 갔을 때 늘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해요. 왜냐하면 세계교회가 있어. 세계교회 교회 엄청 커요. 근데 한 교회 설교 들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려. 그 설교를 듣고 사람이 쓰러져. 그러면 또 한 설교는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들은 성도들이 노보트가 돼버려. 노보트가 다 석고가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교회를 보내주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목사 성도들은 막 웃고 즐겁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 너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겠냐 이거죠.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한 설교고 주님이 기뻐한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계교회 중에 어떤 교회 되겠느냐. 근데요,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그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다 그러겠지. 근데 코로나 온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입니다. 성령 막 기름 부음 있게 되면요 코로나가 와도 도망가요. 사멸돼요. 크게 아멘 하시라요. 더 크게 아멘 하시라요. 주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막 회개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은 산으로 쫙 끌고 올라가가지고요 순식간에 저를 천국으로 갔는데, 마지막에 막 올라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빨리 올라가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고 나만 아주 어렵게 통과시키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하여튼 남이 잘 때는 못 봐. 그냥 나도 올라가서 여러분 올라갈 수 있잖아. 아멘. 올라갔는데요 막 너무 기뻐요. 천국에서도요. 왜? 올라왔다고 막 잔치를 벌여요. 거기서. 여러분 목사 하나가 천국 가는 거 쉬운 일 아닌가 봐요. 그런데요 예수. 근데 그때요 막 그 원더드 선교사도 오고 막 고요수 천사 넣으시고요. 세상에 만상에 주님이 쫙 이렇게 쫙 걸어오시는데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마인드로 가서 미국 살 수는 없어요. 미국 가게 되면 미국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이런 마음 갖고 땅 투기할 마음 갖고 살아가 천국 가면 천국 가 또 땅 투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투기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명예욕도 사라져버리고, 권력도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애기 같은 마음으로 순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어린이가 배고픈 밥만 달라고 하지 어린이가 땅 투기하려고 좋은 땅, 나쁜 땅 찾아다니던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천국세계 이끌어 하나씩 하는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맞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천국은 일단 좋은 곳이고 항공과 보석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 달라겠더니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땅에 가서 기도하면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옥 같은 거나 예수 믿고 그러니까 두 가지째 딱 죽은 하나는 천국으로 가, 그냥 하나는 이쪽으로 지옥으로 가. 누가 끌고 가지도 않아요. 혼자 스스로 간다니까요. 네, 첫째 관문이, 여러분 그 외국에 거기 저기 뭐야 유지엔 전사 이번에 프랑스 갔었죠. 캐나다 아니지. 캐나다 가시도 알 수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은 사람이 위에서 밑을 봐요. 근데 보통 폭포는 위에서 떨어지는 걸 밑에서 보잖아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은 위에서 밑을 봐요. 그래서 쫙 내려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큰 돌이 있어요. 끝이 안 보여요. 사람 자체가 개미처럼 보였다면 엄청난 큰 거잖아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첫 관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데서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소리도 어쨌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딱 위에는 덩치 큰 사람들이 딱 이러고 있어요. 나오게 되면 밀어버리려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나올 수도 못하고 한 걸음도 앞서 가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때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가는 영적 형벌입니다.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옥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칸칸이 보여주셨어요. 칸칸이. 그러니까 전체로 그렇게 큰 것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걸 다 지났으니까 뭡니까? 칸이 돼 있어요. 한 칸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가니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하얀 건빵 모자 쓰시고 교주 있죠. 그분이 그 옷 입은 그대로,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옷 입은 그대로 뱀이 칭칭 감고 뚫고 막 해요. 그럼 제일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통이 많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 교주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느니라. 왜요? 내 영광을 다 가로챘기 때문이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애들이 와서 자기한테 회장님을 좀 건드리고 기분 나빠지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자기 영광 가로챈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결론, 죽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죽으세요. 죽으려면 예수도 잘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선택권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죽은 후에 아무리 회하고 땅을 친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아무리 선택권이 없어요. 죽은 데는 죽음 직전까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천국을 마지막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천부여 없어 손들고 옵니다. 같이 한번 불러줄까요? 천부여 의지 없 손들고 옵니다.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하시면 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 주여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처음부터 계신 주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 고되게 하는 예수 제한 은 받아서 저항 아버지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의 피과 땀 흘렸던 거 기억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완전히 주님 원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름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함으로 큰 권 받아서 저 모든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되어 주시니 기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가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 삶 속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주 앞에 의지하오니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